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느 한 가정에 아이가 초등학교쯤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가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이 성적표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상해서 성적표를 주지 않으니까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 야, 너 성적표 왜 안 가져오니? 시험 친 지가 언젠데 왜 성적표 가져오지 않아? 라고 하니까 이 아들 녀석의 대답이 참 과간입니다. 엄마,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엄마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니? 라고 하니까 그 아들놈이 하는 말이 엄마,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러셨거든요. 앞으로 절대로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들 녀석이 시험 망친 성적을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부모님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가 있을까? 저도 56년의 인생을 살면서 아직까지도 부모된 사람으로서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고 또 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살아가지만 아직도 홀로 계시는 어머님, 그 어머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겠지요. 부모님은 나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 당연히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니더라도 매일 우리는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나의 생명과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로서, 아니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마땅한 사명이지요. 인간 세계는 물론 동물 세계에서도 어미는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자라게 하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것이 동물 세계에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말씀 준비하면서 수없이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강물을 홀로 아무것도 모른 채 건너가고 있는 어린 사슴을 엄마가 뛰어가며 그 눈을 계속해서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자기는 악어의 입에 삼켜버리지요. 이게 인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뿐만 아니라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그 아이가 행여나 다칠까봐 몸조심하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장성하고 학교 다니며 공부할 때는 물론이요,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도 여전히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노심초사하지요. 계속해서 자식을 걱정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전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있을 수가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보내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너희들 없게 하였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너희들 품에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 생명의 젖줄로 너희를 길렀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너희들을 보살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어머니의 손으로 너희들을 길렀노라. 자, 이 기가 막힌 내용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자식된 효도이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두 곳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인은 유대인의 여인이 아니라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이방 여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지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 지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의 태도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직전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다정하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갔던 공생의 기간 보면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하는 다정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전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듯이 묵묵부답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것이었지요. 이 말씀은 무언가면 가나안 여인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일부러 그 여인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계속해서 성가시게 따라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들은 척 만척하는데 누가 더 안절부절할까요? 이 제자들이 성격이 워낙 급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12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경상도 사람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잘 모르겠지만 성격이 하나같이 다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이 여인들을 보고 이 제자들이 성가시게 하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보시면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니까 제발 그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귀찮으니 주님 제발 당신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렇게 했다가는 하루 종일 따라다닐 것 같으니까 제발 당신이 가라고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어떻게 해주시든 한번 당신께서 뭔가 행동을 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 상황 속은 너무나도 여인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비수 같은 말을 던집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와서 보시면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기는 당신의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여인이 바짝 다가오니까 여인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말로 하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얼굴을 보고 말씀하면 기분 덜 상하는데 얼굴에 시선은 딴 데 있고 옆에 들으라고 중얼중얼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좋으시구나. 저는 기분 되게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앞에 보면서 야, 너 왜 그러니 하면 좋을 건데 시선은 저게 보고 이 여인에게 그런 말 하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 이하의 대접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으로 이미 그 여인을 완전히 짓밟은 것이죠. 무시를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욕을 하지요.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떴을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 다음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편하지만 보통 사람 저 같으면 떠났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여인은 그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아주 짧은 말인데 묵직한 말이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그 여인의 울부짖음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까지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태도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이 엄마에게,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엄마에게 비수 같은 말을 주님은 냅다 꽂아버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 만난 그 여인에게 마치 그 여인이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하고 모욕을 주고 있던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 같으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안 도와주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모욕을 줄 것이 뭐야 하고 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붓고 돌아갔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로백의 여인은, 이 여자는,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엄마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서고금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길래 제가 인용을 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이 수로보기의 여인은 엄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개와 같이 미천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이미 자신이 부스러기 같던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은 티끌과 같은 존재로 살아도 좋으니 자식을 살리고자 싶은 마음으로 자신은 티끌보다 더 못한 존재로 예수님 앞에 섰던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키려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저도 자존감이 있습니다. 저도 한 성격을 했어요. 옛날에는 목사 되고는 바뀌었지요. 지금까지 제가 13년 동안 당회하면서 한 번도 화를 안 냈습니다. 화 안 낼 일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자존감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살면서 누구에게나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 자존감이 무너지면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자존감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존감은 어떤 콘크리트 장벽보다 무너뜨리기 힘든 장벽일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은 자식입니다. 부부는 절대 자존감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자식에게만큼은 자존감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부모님이 누구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짓밟힐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자식들을 보호하고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저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모된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살아오신 그 부모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도 대부분 부모님이십니다. 물론 자식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힘일까요?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일까요? 정작 그 귀신 들린 딴 아이를 살렸던 것은 그 어머님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자녀를 살린다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학력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여인의 흉악한 딸을 살린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한 딸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압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는 침뱉음 당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뭐가 기싸대기 맞고 발로 차여서라도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견뎌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엄마에게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엄마들은, 하나님 모르는 엄마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엄마들도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침뱉음 당하고 수모와 고통을 당해도 세상의 엄마들, 세상의 아빠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고 잤던 것은 그 엄마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수르보기의 여인은 그 딸을 사랑해서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귀신 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딸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몇 마디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다른 방법을 찾아 떠나는 어미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이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뭔가 기도해보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풀리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 보십시오. 수많은 모욕과 침뱉음 당해도 그러나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 때는 사랑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귀신 들린 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여인의 사랑이 아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여인의 믿음이 아이를 고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뭔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이름을 높이려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녀를 살릴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모든 부모가 예수의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알아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모든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혼꿈을 내서라도 자녀를 주께 데려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자녀를 위해서는 그래 힘들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와. 피곤하지, 아이고 직장 다닌다고 피곤하지, 그래 이번 주에 시험 교회 나가지 마.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된 사람으로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희생하시는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효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에 공경과 사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된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사랑하는 영적인 효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입니다. 진종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과 하나님께 효도하며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고 하나님께 복을 다 받으시는 귀한 진종학교의 온 가정과 부모와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참된 자녀로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으로 살게 달라고, 그리고 부모된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세상 것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